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석주째 계속해서 139편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전능하심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없다는 그 전지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다윗이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즐거움에 처했을 때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죽을 고비에 있는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단순히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감찰하셨다. 아주 자세히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세히 지켜보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냐,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시고 또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늘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내 인생 살면서 나는 뭐 원하는 게 없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 하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없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사실 너무나 많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입니다. 나는 내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 139편을 나누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실 이게 진짜 믿겨진다면 속상할 이유도 없고 화날 이유도 없고 누구 시기 질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상 염려, 불신앙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화나고 슬퍼하고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요,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자기 눈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정말 앞만 봐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돼야 되냐? 이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묵상하고 정식기도를 하냐? 이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다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나의 체질을 바꾸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앞에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알고는 있는데 실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사라져 버린다. 내 머리로 아는 거는 사실상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머리와 그리고 가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임마누엘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임마누엘 못 누린다? 그거는 틀린 얘기인 겁니다.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문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을 쭉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임마누엘 못 누리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임마누엘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회복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문제가 왔다.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왔다, 저 사람 큰일 났다가 아니라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선택할 수 있냐, 과연 이 문제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냐,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냐.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뭐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의인은 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 네가 알아야 될 분명한 기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 이겁니다. 뭐 새벽 예배를 참석했냐 참석 안 했냐, 뭐 어떤 면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중심은 있는데 상황이 참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그 중심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겁니다. 이러려고 하니 무엇을 알아야 되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게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데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어디로 피하겠냐? 피할 수 없다고 말인 겁니다. 다 알고 계신데 저 하늘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가더라도 음부에 있더라도 주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장부, 오장육부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모든 내장, 장기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지금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해요.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냐,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그렇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놀랍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왜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반드시 되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건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절대 알고 그 언약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백날 부르짖어 보십시오.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다른 번 만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해가 뭐였냐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무조건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온다고 진짜 기도 계속 한 거예요.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던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다니까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도 다 졸업하고, 그렇죠? 기도라는 부분에 답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했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오겠지,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고 제가 복음을, 다락방을 통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마, 이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이름 불러낸다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실 응답이 별로 없었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 오나? 이 생각을 못 떨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그래,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하셔, 그래 오직 예수 해야 돼 라고 막 안간 힘을 다 쓴 거였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 다윗이 막 나에게 응답하소서 막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올바르고 깨달아지는 것이 다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깨달아지냐,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만드셨는데, 야, 정말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거는 너무나 아름답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안다. 무슨 얘기?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 세밀하게 다 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라워, 그 사실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이함을, 신묘막측함을 나는 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요, 예측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예측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이 전능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요, 하나님 이걸 알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허준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그 한의사 있지 않습니까? 책도 쓰고 동의보감을 썼나 아마 그랬죠. 제가 쭉 그 사람에 관해서 이 글들을 좀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인간의 몸을 다 해부해 본 거예요. 다 열어보고 쭉 보더니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이 120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대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근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생을 120년으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읽는데 소름이 쫙. 야, 이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비밀이요. 이거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여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걸 깨달은 허준도 사실 야, 대단한 것이다. 예수 믿었겠나 허준이가 이렇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돼요. 왜냐? 알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을 보고도 알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습을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나타나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응답은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은 뭡니까? 문제 해결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이게 발견돼요. 여호와의 그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도 계신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이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는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사실 절에 가서 이 스님들 하는 얘기 보면요, 야, 정말 맞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스님들은요,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님들이 절에서 말하는 그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잡았다가 그 귀신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부다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면서 다른 것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흥분한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수가 중요한데 그 예수만 못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가려버린 겁니다. 다 가리며 구름 속에서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본다고 보지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다 감춰주시고 구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눈에 오만 때만 게 다 보이니까 하나님 뭡니까? 다 없애버리고 예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만 보이도록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그 언약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듣는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져 나에게 사실적인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고 계속 많은 세월을 가면요,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염려, 근심이 자리를 딱 잡고요, 시기, 질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딱 이해되지 뭡니까? 염려가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시기, 질투가 떠나가고, 괴로움과 슬픔이 떠나가고, 내 눈앞에는 하나님만 딱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여호와가 회복이 되요.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싹 다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15절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이는 데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땅의 깊은 곳에서, 이거 역시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안 보이는 데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말 표현이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설명된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15절 16절에 하나님께 내가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이하게, 15절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란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 한국에 수 놓는다 얘기하죠. 문자적으로는 수 놓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색깔의 실을 짜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이하게 만들었다, 그 말인 거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는 아직 태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태아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때를, 그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믿겨지면 대단한데 안 믿겨지면 소설 같은 겁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무슨 얘기입니까? 모태에서 시작되기 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모태 임신되기도 그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이유는 뭐냐?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시편에 보면요, 자기는 죄 속에서 태어났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원죄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죠?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즐거운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왜 즐거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렇게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전능하시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야곱은 사실 야곱의 다른 그 자녀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왔죠. 그걸 보고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죽었다고 하면서도 요셉은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요셉의 옷을, 그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죽었구나 했으면서도 분명히 요셉이 말한 그 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언약, 그걸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는데 현실은 먼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사용하시는구나, 분명 이 답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선택하고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현실이 확실하니까. 내 눈앞에 현실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왜냐? 이걸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이야말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말이 됩니까 진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도, 여러분, 사울 왕이 막 가까운 이 지척에서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이 그걸 보고 피한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연주하고 다윗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섬겼던 겁니다. 결국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 다니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겼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한테 죽을 고비를 넘겼죠. 어딥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걸 넘기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잡아가지고 죽을 고기가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말라니까요. 내 눈의 현실은 나에게 말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봐라, 이렇게 됐지. 내 눈을 보는 그 현실 속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사실들을 모른다면 나는 현실에 속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모든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야, 저기 있어, 우르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보인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믿겨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뭡니까? 오직이 회복돼야 돼요. 오직이 다예요. 근데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답이 없으면 노예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현실의 노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노예, 들리는 것의 노예,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의 노예. 그렇죠?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나는 자유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 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현실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내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노예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야, 노예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거.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됨을 부인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은 이유와 근거를 댑니다. 그게 바로 노예라는 증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그냥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 자세히 보십시오. 입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있는데 종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늘 교회 성경 말씀 다 아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정확한 말씀, 그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래 맞아, 오직 나는 늘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슬픔과 기쁨 속에 있지만 나는 뭡니까? 오직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에는 기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슬픔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에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오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데 그래,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안 되어지는데 왜 주님이 막으셨을까? 우리 삶 속에 이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겨지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구나. 그렇죠?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었구나. 그래서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원래 보배롭다라는 그 원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무겁다라는 그런 겁니다. 보배라는 그 영어로는 precious라고 썼는데 한글 우리나라 말로 보배롭다는 말은 문자적 의미는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즉 뭡니까? 측량하기 어렵다 말이에요. 이렇게. 와, 보배롭다 그러면 야, 이건 뭐 가늠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단 말은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측량도 못하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고 말해요. 100%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생각이,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골목길에 딱 마지막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른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여시는 겁니다. 뻥 뚫린 도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밀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는 길을 막으니까 다윗은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길을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은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와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겁니다.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 동기를 이룹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나는 분명히 내 동기를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걸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 참, 누가 너보고 그러더라. 그럼 뭐 결국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 동기도 괜찮은 거네요? 그거 괜찮은 게 아니죠. 그거. 내가 아무리 동기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일주일 2주 만에 가나안을 가냐 40년을 걸리냐 차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동기를 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왜냐? 이미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 그래, 원래 이랬어, 내가 계획이 이랬고, 그래, 이제 되어지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는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 저렇게 인도를 받았다,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은 내가 맞을 수 있고 내일은 네가 맞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맞는, 언제나 바른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다. 다윗의 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수가 보여야 돼요. 보이면 따라가죠. 안 보여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안 보여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처한 상황 속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또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수를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피곤해 잠들다가 딱 깼는데도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깁니다. 24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잠잘 때에도, 잠다 일어날 때도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이 무소부재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육신의 답을 자꾸 찾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다윗이 회복한 이것,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다가 내가 자고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이 참된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정말 보배로움을, 나에게 있어서 큰 응답이 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싸우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싸우게 하시며 예수 이름 부르며 흑암과 싸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 오직이 회복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